우리 이제 출애굽기 강해 오늘 계속해 나갑니다. 23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절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이제 먼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읽은 말씀들은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24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개예요.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나눴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이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얘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똑같은 내용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의 그 발을 하나씩 다 씻기셨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이 동양의 모든 나라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강한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기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니라 몸까지 씻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한 자는 몸 다 닦을 필요 없어. 발만 닦으면 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어. 그러나 발은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 이상의 죄를 밟고 다니잖아. 근데 그거를 의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전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뭐라고요? 주보에 뭐로 되어 있어요? 커닝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제목이 뭐예요? 사랑.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고 갈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셔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 제7년에는
7번째 년에는 농사를 더 져라 말아라 하지 말라 그러셔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목적이 나오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첫 번째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죄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 죽도록 놔두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건 형법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를 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하고. 지금 왜 이렇게 지구가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더 하잖아. 그죠? 며칠 전에 그 지오그래피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좀 저 인터넷으로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올 겨울에는 또 추위가 엄청나게 심할 거래. 왜냐하면은 이 극지방에 북극 남극 지방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을 파손시키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 극지방의 그 차가운 공기들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음이 녹으면서 온난화가 되면서 제트 기류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지방에 있는 그 추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밑에까지도 많이.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예년보다 점점 더 겨울마다 추워질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스스로 파멸로 이룰 것 같아. 예? 지구 환경이 너무 나빠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점점 매년요 이 달이 점점 지구에서 멀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에 조석 간만에 차들이 없어져요. 인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바다 생물들이 죽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석 간만에 차, 파도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닷속에 산소들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잔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닷속에 녹아가는 산소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들이 죽어요. 그럼 바다 생물들이 죽으면 육지 생물은 사나요? 죽나요? 마찬가지예요. 매년마다 지구의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멸종이 돼요. 멸종.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라고 하는 종류는 없어지는 거예요. 코뿔소, 코끼리, 상아가 비싸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엄청나게 잡아갖고 코끼리가 멸종이 됐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코끼리 하나가 죽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코끼리가 이 자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톱니바퀴처럼 다 한꺼번에 공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미국 국립공원 그 보고서를 잠깐 읽다 보니까 옐로우스톤에서 이 늑대가 멸종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늑대가 뭐 해코지 한다고 어쩌고 하니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완전히 멸종이 됐어. 그 옐로우스톤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초식 동물들이 엄청 커진 거예요. 늑대가 잡아먹는 동물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던 것이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 땅이 점점 황폐해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인가 이 정부에서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결국 한 게 뭐냐면 늑대를 몇 마리를 14마리인가 몇 마리를 갖다 거기다 풀어놨대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수가 늘어나고 사슴이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수가 적절히 조절이 되고 하니까 옐로우스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더라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지구를 만드셨는데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같이 서로 의존하고 이렇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뭐 때문에? 돈 욕심. 돈 욕심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7년에는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많은 소출을 먹고 너희들은 먹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해라. 그러나 7년째는 갈지도 말고 놔두라. 뭐 때문에? 가난한 자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하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가지 가지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안식일에 관한 문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집안에 있는 동물까지도 사랑하셔서 휴식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 내 집안에 있는 비록 너의 종이지만 종들도 쉬고 또 한 가지 너희 집에 와서 좀 손님으로 와서 온 사람들 나그네까지도 쉬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이웃이 범위가 넓어져서 동물까지, 그죠? 자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시다가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요. 어떤 부자가 농사도 많이 짓고 비즈니스도 잘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걸 쌓아놓을 곳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겠대요. 그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너 이렇게 죽자사자 혈안에 대해서 모은 재산이 다 네가 네 것이 될 거야. 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 얘기를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은 어때요? 아직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기 땅이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자기네 땅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땅을 이제 각 부족마다 이제 그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 희년제도는 뭐예요? 77에 49, 49년 되고서 50년째 되는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49년 동안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의 땅을 많이 샀든지 간에 unconditionally 어떤 이유 되지 말고 50년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주래. 지금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좌파,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네들 생각하고 맞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긁어 모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전 세계 3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기독교인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 강남, 서초 같은 데는 거의 75% 이상이 교회 다닌대. 근데 가장 악한 자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그리고 서초 강남이야. 왜 그래요? 가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엑기스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예? 거기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판검사 출신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가장 악한 짓거리들을 해요. 예? 조작해서 사람들 범인 만들어서 감방에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뭐에 관계된 거예요? 돈에 관계된 거예요. 권력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겠다는 거거든. 판사, 검사 적어도 부장검사 이장쯤, 부장판사 이장쯤 되면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면 한 월급이 한 400만 원, 500만 원쯤 돼요. 근데 그 좀 높은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정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 재산을.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요, 보통 몇십억이에요. 뭐 100억도 뭐 훨씬 넘는 사람들도 많어.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400만 원 월급을 받아. 그러면 그 400만 원을 하나도 안 쓴다고 치고 10년 모으면 얼마나 될까? 1년이면 400만 원에 4,800만 원이죠? 그죠? 10년 아무리 하나도 안 쓰고 해도 4억 8천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재산이 몇십억이야? 몇백억이야? 그러면 그 수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딴짓을 해서 그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뻔해. 근데 그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또 무슨 뭐 부장판사니 뭐 부장검사니 정도 되면은 교회 가면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최소한 장로급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서초동 그 모든 판검사들 대부분의 7, 80%가 교회 다닌대요. 근데 가장 썩은 집단이 그거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고. 예? 무당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문의만, 소속만 교회로 돼 있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권력 잡은 마귀가 원하는 재물, 권력, 명예만 추구하는 자들이 과연 기독교인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그냥 막 우리처럼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 유대사회에 어떻게 슬리퍼 같은 거, 그 먼지 풀풀 나는 광야에서, 예?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땀에 찌들고 먼지에 찌들은 그 발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었었다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짓을 한다? 그럼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 예수처럼 가장한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알잖아.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게 뭐예요? 그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삶을 보고 알으래요. 그래서 거짓 하나님에 속지 말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야. 예? 우리 식구들이야, 뭐, 교회 식구들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카네기, 포드, 콜게이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다른 교회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 우리 그 치약,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이 콜게이트 치약이에요. 그죠? 예. 강철한 카네기, 자동차 왕 포드,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얘기할 적에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하고 11조 잘 내갖고 부자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라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더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콜게이트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어떤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그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콜게이트가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치약, 콜게이트 치약, 그 회사 만든 사람이에요. 예? 뭐 무슨 뭐 11조 계산하는 사람을 몇 명씩 고용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헌금 많이 갖다 잘 바치라고. 그래서 부자 됐다고. 어디 있어요? 그 성경이.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걸 아멘이라고 하고 앉았고 박수치고 또 흑인 교회 가면요. 그거 휘바람 팍팍 불면서 막 박수치고 아멘 소리 아주 그게 다 들려. 설교하는 내용. 예? 참. 그들이 믿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 누구를 위해서? 내 집에 있는 계집종과 나귀. 동물들, 가축들, 소와 나귀도 쉬어야 돼. 6년 동안 열심히 밭 갈고 논 갈고 비즈니스 해갖고서 돈 많이 벌어. 그러나 7년을 하지 마. 누구 때문에? 뭐 하라고? 아까 뭐라 했어요? 11절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도 들짐승도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만든 자연이 내가 만든 그대로 잘 돌아가. 그 얘기예요. 예? 결국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지금 그 재앙을 그대로 받는 거야. 예?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아무 책임 없대. 나는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을 파괴해 놓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예, 처음부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데라가. 근데 그 우상이 무엇의 형상이었을까? 다른 신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노아가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55세쯤 됐을 때 노아가 죽었다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을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120세나 돼가지고 그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시잖아. 75세에 부르셔가지고 4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욥도 하나님 믿는 거고. 근데 그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욥이 믿는 하나님과 욥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지막 장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7절 8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 네가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모든 부족들도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신이 다른 신일까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신이 아니에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 믿는 그 대상의 존재를, 정체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노아의 후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다 노아의 후손이야.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여자들에게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다 추적을 했더니 한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전부 다 같은 후손들이래. 이건 과학 잡지에 실린 거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다 한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이래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이라고 보십시다. 우리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노아라고 보십시다. 노아의 아내로부터 나온 자식들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이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가 우리 현재 현존하는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대홍수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은 다 죽었잖아.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아내가 우리 온 인류의 선조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로부터 나온 자식들로부터 노아의 자식들로부터 그 자식으로부터 계속 얘기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패역해서 온 지구를 쓸어버리시는 홍수로 우리를 여기 하셨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게 하셔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모든 전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다고 인류학자들이 그걸 다 조사를 했는데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고고학적으로.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7부족, 9부족을 쫓아내라고까지 하시거든요. 좀 이따 이제 지금 우리가 23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와.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이 어떤 존재였었느냐? 노아의 할아버지서부터 그들이 선조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참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밖에 없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하고 똑같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사시면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왔나를 시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이게 출애굽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13절에 우리 읽었던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이 뭐예요? 지금 이웃사랑, 자연사랑, 동물사랑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얘기하시는 거지. 자,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온 기독교인들이 한 군데서 모인다고 보십시다.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천재라고 불러. 천재 하나님을. 중국 성경을 보게 되면 한문으로 천재라고 써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그러겠지.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름이 틀려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면은 정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면 다른 이름은 다른 신이라고 봤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다른 이름 부르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야.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야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200번이 넘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4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00세 나온 아들까지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서슴지 않고 방황도 하지 않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 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다.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던가. 모든 게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히브리어 뭐?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 제가 아내하고 같이 그 몇 년 전에 그 신학 박사 그 목사 저쪽 덴톤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후임한테 남겨주고 이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데. 그러면 천주교의 하나님은 어때요? 아, 뭐 마리아가 있어도 하나님 예수가 거기 들어갔지 않냐? 다 구원받는데.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해요. 네? 그럼 하나님 예수 이름이 다른 건 어떻게 되냐? 아, 그 구원 못 받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체가 문제 아니냐?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 아니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뭐니 신학 박사님 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한국, 그 중에서 가장 부패한 데가 강남, 서초 이런 데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가 75%나 된다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무당신 믿어도 괜찮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 그들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땅은 가나안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가면은 그들을 다 쫓아내래.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뭔지 아시죠? 짐승 같은 거 덧놓은 거예요. 덫이요. 그죠? 그 올무에 걸리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려고. 그게 바로 너에게 올무가 돼서 너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왜 죽는다? 내게 범죄케 하니까. 왜 범죄케 한다? 그 신을 섬기면.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신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형법이 없어요. 그죠?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마음대로 돈 때문에 마음대로 파괴해.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다가 거기서 나온 돈으로 11조 갖다 바치고 헌금하고 집까지 팔아서 바친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지.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돈의 힘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게 당연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 네? 예수 이름으로 교회 다니면서 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셔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지금 똑같은 세상이잖아.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그럴 거래. 그러나 나는 밝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들을 내쳐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대.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겠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거짓말인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지금 많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세고 셌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네 교회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데, 그 자기네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는 믿어야 되고, 다른 교회 목사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안 믿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얘기, 그 얘기만 믿고 싶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에 유일한 단어 딱 하나, 뭡니까? 그러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 내 부모,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다 있지, 왜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지. 그거는 자기 마음에. 돈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냐? 바로 그게 문제잖아요.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 말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사랑보다 내 개인적인 이익, 내 자신에 대한 사랑만 생각했던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